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주신 것 참 감사해요. 출애굽기는 앞부분은 애굽에서 인도한 그런 사건들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은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세 가지. 하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이 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요, 울타리입니다. 보호막이에요. 울타리가 없으면 넘어지고, 그리고 울타리 없으면은 혹시 불안하죠. 한밤중에 울타리가 없으면 도둑이 쉽게 들어오고요. 문을 잠그지 않으면은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계명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가정에도 보호막이 필요하고 사업장에 보호막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보호막이 필요하듯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울타리처럼 우리 인생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는 정의 때문입니다. 정의.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은 아마 악한 자들이 득세할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자들이 다 성공할 겁니다. 정직한 자들이 손해보고, 혹은 속이지 않는 이들이 더 손해보고, 그리고 어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마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주심으로 가난한 자를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은,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비결이고 울타리가 되고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1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하나 소개한 다음에 20장 이후는 그 계명들을 하나씩 풀어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계명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입니다. 쉽게 계명을 소개할 때에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을 외우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거기 가나안에 미리 있는 우상들이 많고 거짓 신들이 많고 다른 신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갔지만 그곳에 가서 다른 신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가나안 신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우상들. 그리고 다른 신들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혹시나 따라갈까 싶어서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광야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이들과 받는 이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길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섬길 이유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 풍습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이제 많이 발전되었잖아요. 옛날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으니까, 아버지가 믿으니까, 형제가 믿으니까 따라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맞으면 믿고 마음에 멀어지면은 떠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 계속해서 복을 받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저 친구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많죠.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고명진 목사님도 친구예요. 신학교 2학년을 다닐 때 이분이 저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어요. 한자어와 한글이 병행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사야서 2장의 말씀,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저는 이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이제 겨우 신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되새겨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친구에게 물었어요. 왜 이 성경에다가 이런 글귀를 썼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 저 경상도 문경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늘 하던 입버릇이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다. 하나님이 그 호흡을 끊어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들에게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도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3대째 목회자 가정, 3대째 섬기는 가정, 3대뿐이겠어요? 4대, 5대 지금 섬기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 보면 참 부럽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대해서만 신앙하고 끝날랍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주소록 있잖아요. 그리고 이달에 생일 맞은 분들 명단을 놓고 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조그만하게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생신 축하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은 오늘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은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 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도 여호와를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후손들까지 다 예수 믿는 예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20절로 올라가서 보실까요? 20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하여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 광야에 있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광야에도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는 적들이 많거든요. 그때에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 앞서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이유는 무엇보다 다양한 이유가 많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 당연히 여호와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섬길 이유를 만약에 찾는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당을 그래도 지을 때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지었지요. 그런데 안양에 저도 그 교회를 알거든요. 몇 달 전에 5층 건물을 짓는데 H빔이 있는데 노동자 50대 어떤 노동자가 그 H빔을 지나가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해요. 얼마나 교회가 충격받았을까.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어 직장 가고 그리고 일터에 가고 취업되는 것을 아주 환영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20대 자매가 포스코 포항제철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50명 직원들이 전부 남성이고 여성은 자기 혼자입니다.
얼마 못 가서 그 남자들 가운데 못된 녀석들이 이 여 직원을 괴롭힙니다. 성적으로.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괜찮더냐? 남자 경험은 있더냐? 그리고 너는 왜 모양이 이렇게 생겼냐? 왜 뭐가 이렇게 생겼느냐?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여러분 공군기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저 사천에 이 집 없는 또 가난한 그런 학생들이 뭔가 꿈을 갖고 그 고등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고등학교 모두 장학금으로 나옵니다. 제복을 주고요, 기숙사가 제공되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취업이 되는데 그냥 여군 부사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진주 지역에서는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파일럿이 되고 싶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들 그런 선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잘 나와서 공군부대에 들어갔는데 그만 못된 녀석들이 또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발했더니, 야, 네가 군대를 모르는구나. 네가 상사를 괴롭히게 되면, 상사들 고발하게 되면 네가 군생활 잘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진급이 될 줄 아느냐.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재판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린이집을 보내도 위험하고, 학교에 보내도 위험하고, 직장에 보내도 위험하고, 군대에 보내도 위험하고, 어디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셔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확률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광고를 듣고 또 혹은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나는 멀쩡히 그냥 가만히 건널목에 서 있는데 뒤차와서 받는 사건도 생기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그분들은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하셨기에 그만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현장에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사진만 본 분들도 몰라요. 끔찍합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도 이제 곧 태어나신다니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신 다음에 대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도 참 중요하죠.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잘 받게 되면 우리는 인생이 수월하여지는 것입니다. 대학을 갈 때도 누가 인도해 주는 것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직장 갈 때도 인도해 주시면 정말 고마운 분들 많지요. 또 사업을 할 때도 누군가 선배들이 먼저 경험자들이 인도할 때, 신앙할 때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는 수월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편 138편 7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소성, 새롭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원수들의 분냄을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사자라고 했죠. 내 사자, 동물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냥 주장하고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혹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하나님 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셔요. 그때의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확 열리고 복된 길로 쉽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물질입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러분,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뭐 양식 때문에 살겠어요? 물 때문에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물과 양식을 얘기한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고, 농사 짓는 일에 복을 내리시고, 가르치는 일에 복을 내리시고, 사업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그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따라 그대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했는데, 할 수 있거든 많이 벌어라, 할 수 있거든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거든 많이 나누어 주어라.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왕이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부흥회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주일날 제가 여러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잖아요. 오늘만 제가 설교하고 어디 뭐 딴 데로 떠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섬겼으니까 저를 아시죠? 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섬기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으로 섬기든 예배로 섬기든 기도로 섬기든 다른 사람 봉사로 섬기든,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들은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뭐겠어요? 11조요. 첫 열매가 뭐겠어요? 처음 맥주감사나 추수감사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잘 섬겨서 물질의 복을 넉넉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을 이유는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나눌 것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약한 이들, 형제들 가운데 힘든 이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단 안에도,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안에도 나눌 것이 참 많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넉넉히 나누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자, 잠언 1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리라. 여러분, 참 애통한 일이죠. 재물이 많을 때 친구가 끊이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친구가 많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자꾸만 나누는 이들에게는 친구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즉 끊어지느니라.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선물한 적 있는가, 도움을 준 적 있는가, 베푼 적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베푸는 이도 있고, 말씀으로 베푸는 이도 있고, 기도로 베푸는 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나누었는가, 준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갑에 돈은 얼마 있는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은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잔고, 인격의 잔고, 평판의 잔고는 어떻습니까? 평판이 바닥이에요. 안 되잖아요. 인격이 바닥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이 바닥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호와를 잘 섬겨서 물질의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참 훌륭하다. 저분은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도 평판도 인격도 신앙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물질을 받아야 되는 물질의 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저분이 장로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저분 권사라고 하는데 맨날 빚 달라고 그래. 저분은 집사라고 교회에 막 그냥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어렵다고 허덕허덕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분들은 담대히 요구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넘치게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 저 사람처럼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잠언서의 기도 가운데 유명한 기도가 있죠. 잠언 30장 9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 여러분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아니에요. 아까 25절 뒤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없앤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게 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아픈 분들이 교회 안에 많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고 또 이제 제 또래 나이 때에 되면은 병이 자꾸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고 동기들 만나고 목회자들 만나도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지금 연구하고 지금 막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주로 보는 책들은 간병에 관한 책이에요. 앞으로는 간병사회가 될 텐데 고령사회가 되면서 점점 고령자들이 많고 아픈 이들 많고 가족들이 간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그분들은 부모 간병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그래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이것을 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새 책은 앞으로 간병인에 대한 격려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픈 분들 많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한 5분 6분이 앉아서 기도 부탁을 해요. 지나가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따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만큼 아픈 분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너에게서 병을 제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한번 약속을 뒤져볼까요? 15장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고백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저 진통이 있어요. 저 아주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오늘 여기 아팠다 내일은 저기 아팠다 어디가 아플지도 몰라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수술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과학을 통해서도 고쳐주시지만 직접 고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약이며 의사의 손길 과학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치료의 속도가 빨라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나이가 40세가 될 동안 걷지 못했던 장인이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걷지 않았어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친 병 있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못 고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못 고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 옛날 복음서의 성경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을 치하리니 약속하셨으니 우리 여호와를 잘 섬깁시다. 질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다음 구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날수입니까? 날. 무슨 이자 받는 날입니까? 월급 받는 날입니까? 결혼하는 날입니까? 이사 가는 날입니까? 그런 날수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날을, 수명을 말합니다. 성경에 수명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왕이 될 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려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치하는 사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 가르치는 분들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하는 분들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지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부귀를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게다가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수를 길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장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처음에는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 생명이 이제 끝이니 정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암 선고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사진을 찍어 보더니 의사에게 갔더니 말이죠, 당신은 암 몇 기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몰라요. 충격이 크죠, 그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충격을 받아요. 너 이제 생명이 끝났으니까 정리하라. 후계자 정하고, 그리고 난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얘기 들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왕의 체면을 무릅쓰고는 그냥 거기 가서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저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대고 통곡을 합니다. 왕이 왜 갑자기 저렇게 뛰어가는지, 왕궁과 성전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뛰어가는지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왕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엉엉 울면서 통곡하니까 왕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러지, 이러고 다들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체면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눈물로 간구했더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셨다. 그래서 너에게 생명을 15년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간병 이야기를 드렸지만 식구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부모를 간병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약이 없는 일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령의 고령의 그런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약을 쓰거나 잘 돌본다고 돌아 나오실까요? 걸어 나오실 것 같아요?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온갖 기계를 몸에 달고 과학의 힘으로 그리고 의술의 힘으로 생명이 짝짝짝 연장이 될 뿐더러지 전혀 소생할 가망은 없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 두 분, 세 분 중환자실에서 죽는다라고 선고받고 임종예배까지 드렸는데 가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살아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다른 것은 잘 안 맞는데 일기예보도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은 언제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조금 차 있을 뿐이지 돌아가시더라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간병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요즘같이 면회도 안 되고 유리창 밖에서 막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길게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날수가 있습니다. 날수. 그래 하나님은 너희가 120까지 살 거다, 150까지 살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죠? 너희의 날수가 길리라 라고 이 날수만 얘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 건강히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 가면 안 되거든요. 자녀들에게도 폐가 되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덕이 안 돼요. 저분은 장로님이시라는데 요양병원에서 만난 분들이요, 저분은 권사님이시라는데요, 요양병원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분은 소리만 고통스러워 빨리 죽고 싶어 이러면서 견디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할 때 날수는 90까지 살고 100세까지 살고 110세까지 산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날수가 70이냐 80이냐 90이냐 그 기간까지 건강하게 살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합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잘 섬겨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5가지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